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미드바르입니다. 이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고
파악을 해보고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된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계수라고 할 때에 이 계수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용사들로서 계수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그저 이 출애굽할 때에 피난민으로, 그저 난민으로 광야를 떠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룩한 주님의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입대와 같은 것이죠. 즉 광야의 말하자면 훈련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주님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의 메시지 자체가 이 세상의 것들이 전혀 없는 곳, 그저 하나님과 나와만이 가장 잘 그렇게 보이는 곳, 하나님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였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장소를 광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신경 쓸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의 임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가 해산하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그저 해산되자마자 아주 태아, 어린 아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자녀들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용이 그 입을 벌리고 여인이 해산하는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저 이 세상에 그냥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두 날개를 받게 되면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켜서 광야로 나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이고요. 이것은 날개가 있어야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는 날아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는 곳입니다. 누군들 이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에 나가야만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 나가야만 용에게 삼켜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계수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과 이 민수기의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순절 직전 안식일에 민수기를 낭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이 토라 포션, 이 파르샤가 그 오순절 직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주셨죠. 이 토라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였지만요. 왜냐하면 광야는 자기 죽음의, 자기 부인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계시의 장소이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또 위로의 장소가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장소입니다. 이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것을 그냥 통과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마치 정말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새와 같이 완전히 다음 단계로, 전에는 막 웅크리고 있고 그 좁은 그 알 껍질 안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날아다녀야 될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장소, 또 그러한 시간, 그것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과 같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했을 때 이 미드바르와 이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로 위로하고 또 권고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수라고 하는 걸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계수를 히브리어로는 미스파르라고 하는데 이 미스파르는 이 사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을 말합니다. 왕의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이 이제 실제로 그 날카로운 이 철필 같은 것으로 이제 어디다가 이제 새기죠. 그 숫자로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계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됨의 확정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정하실 때에는 나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광야로 나온 자로서의 확정이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확정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파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카드라고 하는 그 계수라고 하는 말에는 파카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원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게 파카드가 됩니다. 기억하다, 이것이 또한 파카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새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수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때나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광야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십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 출애굽할 때 계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후에 계수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영광, 이 임재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이 성막에 거하시려고 오실 때에 그때 계수함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 특정한 시점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진, 그렇게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게 출애굽기는 성막이 세워지는 이야기이고 레위기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면, 성막이 세워진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 달 1일에 이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광야입니다만. 그래서 이 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이 60만의 사람들의 계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복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이게 되면 계수가 흐트러지게 되죠. 계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계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유무를 아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60만을 이 세는 방식이 백성의 지휘관, 그 우두머리가 그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지만 그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는 것, 그것을 이제 계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맺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아제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오순절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회,
이걸 아제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 뭐 다른 절기들도 다 성회로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오순절을 아제렛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절기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오순절에서 이제 초막절을 거쳐서 초막절을 다 지내고 나면 그 마지막 초막절 다음 날을 이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먼 데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 나오미와 또한 그의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와의 피라고 하는 그 피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지게 됨을 주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군대라고 하는, 같은 부대, 같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 사명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어떤 자기 뜻들이 있고 자기 길들이 있고 자기 사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길들과 의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면 아제렛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제렛,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근데 그 아제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말로,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머리부터 이제 수염으로, 옷깃으로, 그 발끝으로, 옷자락으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연합의 그런 힘이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과 또 우리의 자기 부인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러한 그 연합의 교통함, 그걸 뭐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버티고 서는 것,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이제 계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순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산 재물들이기 때문에 이 산 재물의 어떤 특성상 완전히 죽은 재물과는 다르게 산 재물들은 막 자기 뜻에 따라서 막 더 뛰어다니고 싶은 그러한 이 욕구가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찾아가서 권고하고 너를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버티고 설 수 있을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또한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민수기에서는 이 계수함과 동시에 이 계수함에서 막 흔들려고 하는, 이 사단이 밀가부로도 하려고 한다고 하죠. 막 흔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막 사람들이 요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계수함에서 하나님의 이 확정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요동케 하는 그러한 이 대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대가 이렇게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서게 되면 곧바로 이제 응전이 있게 됩니다. 이 대적들도 응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관건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것.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잠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런즉 너희가 이 싸움을 마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버티는 것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하고 다 우리가 패퇴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사단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잠깐 한 번만 그러한 것은 하게 하지만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속하는 그러한 그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는 것이죠. 또 서는 것이죠. 대적이 요동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의 그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나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버텨라.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케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사단의 키질에 농락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버텨야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버텨야 될 때에는 그 버티는 힘, 이 버팅기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막 사단이 요동케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하고요. 그래서 너희의 밧줄로 너희의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수함에 들게 되는 그 신비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응답해야만 이 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세는 사람은 계속 세는데 그 세는 사람들이 계속 움직인다면 제대로 이걸 셀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몇 번을 세도 숫자가 계속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0만이라고 하는 자들의 순복 또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또 그 계수함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그 관계의 성립 이것이 바로 그 계수함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명령에 순복하는 군대 조직으로 이제 개편합니다. 그냥 어떤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 계수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사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인으로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계수의 목적과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수를 하지만 내가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행정적으로 또는 아니면 내가 이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수는 사람의 계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정의 절차가 이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수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백성의 이 대표자들, 지휘관들이 여기서 그 백성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기 조상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다. 이 일을 하는 자들, 지휘관을 아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휘관들을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의 로쉬라고도 많이 부르긴 한데, 머리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단어로 부르는데, 오늘 여기서 계수하는 자들은 아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부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휘관들이 그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꼭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종의 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이 계수는 그냥 사람들이 저기 있네, 몇 명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와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의 맺음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공동체에 이 아버지들을 세우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실제로 아버지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들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이게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엘리야의 성정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또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스승처럼, 이 스승이라고 그 스승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정보를 전달하고 통제하는 자로서의 그 스승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백성의 아비로서 백성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아비로서 그들을 섬기는,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휘관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또한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백성의 지휘관들은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라고 할 때 그 46,500을 이 한 사람이 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더 작은 공동체들이 그 안에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17장에서 만나게 된 그러한 그 백성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이 또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이 계수를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고 실제로 재앙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구 조사하는 게 무슨 죄악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당연히 인구를 조사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의 그러한 경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너는 왕이 아니다,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능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계수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자를, 또 하나님의 군사로 복무할 자를 확정하시라고 위임을 해주시지만 절대로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됩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몇몇 명이다, 몇천 명이다, 몇백 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서 그 규모가 주는 어떤 그 권세를 내가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계수하지 말라. 계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수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소유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수를 안 하는 것에 또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내리게 되죠.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같은 그 장소,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들었던 그 손과 같은 것이죠. 그 자녀를 향한 그 칼끝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계수함 가운데 닥쳤던 그런 재앙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놀라운 또 하나의 돌파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함 사건 다음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서 계신 것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거기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그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산 거예요, 다윗이. 거기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 다 완전히 다 가나안 사람들이 쫓아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예전부터 그냥 자신들의 타작마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으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와 꼭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많은 피해의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뿔이 걸린 그 요벨,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주십니다. 이 땅을 되찾는 이야기와 오순절이 또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희년과 이 오순절,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의 숫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구의 조사들, 또한 하나님께로 이제 인구 조사를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오순절이 룻기와 관계가 있죠. 오순절에는 이 룻기를 읽습니다. 약속의 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의 회복을 그렇게 명하시고 그 땅을 회복할 자들로 지금 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땅을 회복할 군사들로 자기 자신을, 또한 자신의 어떤 매임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하여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불의한 계수로 말미암아, 자의적인 이 계수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그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찢어지는 마음이 또한 이 계수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구하죠. 처음에는 전염병 정도, 일반적으로 전염병들이 생기는 일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그냥 전염병이 생기게 해달라고 했다가 다윗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와 자기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고통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표로 그 대표성을 갖고 이제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계수 중에도 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그 성막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제 살게 될 것인데, 아주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이 땅의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지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성막, 그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이고,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할 때 미슈칸 에두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이 에두트라고 하는 것이, 에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이 계수의 시점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계수가 이게 쉐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를 반으로 접다, 두 개가 있었던 것을 반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접어서 이제 두 개가 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접어서 두 개가 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쉐나임이고, 이게 이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증거의 성막이라고 할 때 이 미슈칸 에두트라고 할 때, 미슈칸은 이제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에두트라고 할 때 에두는 이중으로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배가 되다, 꼭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중이 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성막 자체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뭐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성막이 이 한 성막과 이중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레위인들이 지키는 이 성막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따로 떼어져서 구별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같은, 그래, 이중이라고 하는, 이게 같이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이 되면 레위인들의 삶도 망가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성막도 회파되게 됩니다. 또 같은 의미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 둘이 그냥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과 그 증거의 성막은 한 지표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백성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원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온전하게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 레위인들이 지표가 되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레위인들이 저렇게 살게 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성전을 읽는 이야기와 꼭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회복도 전체 교회, 온 열방의 교회와 이중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접혀진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 기쁨,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들이 지키는데, 이것은 에두트, 곧 이중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중이 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장막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삶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 깊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열방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는 이방인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방의 충만이 있어야 되고, 이방의 충만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열방이 충만해진다, 이것이 아니고, 또 열방이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러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러 완악하게 하시고 그 가지에서 끊어내기까지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증거의 장막과 레위인들의 사명, 또 제사장들의 사명과 또한 열방의 상태는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 연결되게 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의 그런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계수에 있어서, 민수기에 있어서 이 이중이 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 계수가 또한 온 열방의 계수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날의 열방의 백성들의 백이 너희 한 사람을 붙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수에 또 백이, 또 천이, 만배가,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와 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계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계수는 그런 이중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레위인들이 그러한 존재이고요, 열방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회복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한 레위인에 의해서 성막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계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수 아래로 들어가고 그 계수의 큰 은총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확정되는 그러한 이 오순절 직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마음 속에, 또 당신의 손바닥 속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스토알라카바스토아, 아버지여, 라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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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로아스 카라벨레케노 알라칸스코 알라칸스 로아스 카라벨레케노 알라바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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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알레로 알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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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로스테나 멜레케노 알라카스과 로스테나 멜레케노 알라카스과 스카나 멜레케노 알라카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주여 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확정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계수의 위임을 받은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또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와 연결되어 있는 증거와 책임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한 저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을 향해서 또 일본 땅의 형제 자매와 또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맡은 사명 가운데 주님 위임해 주신 그 나라와 또 그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